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6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령의 위격과 사역 중에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성도의 견인부터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다면 이후에 우리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 역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사상을 성도의 견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상은 개혁주의 신학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성경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에게 확고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의 견인은 앞서 강조한 진리, 즉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사역이라는 진리의 최종 결과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사역이라면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는 것 역시 그분의 사역일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이미 논의한 다른 교리들 속에도 분명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체 구속 행위를 통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장차 있을 그분의 승리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논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필연적으로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운명에 합당하게 현재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견인은 또한 선택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은 영원한 미래에도 그분의 것임을 시사합니다. 칭의 역시 우리가 최종 심판 때 의롭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내포합니다. 성경의 일부 가르침은 한때 믿었던 사람도 마지막에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된 망상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는 끔찍한 결과를 피하라고 경고하며 예수님도 이와 동일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이런 경고들과 서로 양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고 그분을 믿은 자는 모두 영원히 죄와 죄책에서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결코 이 사실을 도덕적 방종의 근거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경 인물들이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듯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비록 그것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중생의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전적으로 죄를 향해 돌아서서 이전에 따르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인하고 일말의 가책도 없이 죽을 때까지 그러한 배교 행위를 지속한다면 처음 모습이 어떠했든지 그 사람은 결코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그대가 거룩한 삶의 추구를 통해 혈통을 증명할 수 없다면 혈관에 왕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감히 말하지 말라고 거늘은 이야기합니다. 예민한 영혼들은 이 점을 다시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무죄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도덕적 갱신의 증거가 있는지를 염려하는 불안 자체가 바로 중생의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아주 유감스럽게도 회심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입니다. 때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깊은 죄악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자신의 영적 지각을 완전히 잃지 않으며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열망을 일정 수준 유지합니다. 자신이 참된 제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배교자들은 모든 도덕적, 영적 관심을 잃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를 용서한다는 개념조차도 부인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증거로 인용되는 구절들은 처음부터 참된 믿음이 없었던 경우를 언급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단지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균형적 입장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다가올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까지 보호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세상과 육과 마귀의 모든 공격 앞에서도 붙드시며 앞으로 영원하도록 그 은혜의 사역을 지속하실 은혜의 하나님께 자신들이 속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수단과 마지막 때로 넘어갑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그리스도의 성장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영감을 주고 성경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의 결속은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전체 사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열쇠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고 감화하고 성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사역을 위해 성령이 사용하시는 최고의 도구는 바로 성경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간과하거나 말씀의 권위를 최소화하면서 성령의 임재나 인도 또는 축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신 성령과 분명히 거리가 멀고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믿음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과 마지막 때, 구약의 몇몇 구절들은 성령의 사역과 새로운 시대를 연결합니다. 지금 성령이 하나님 백성 안에 임재하여 사역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인간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새 시대가 완전히 나타날 때 이루어질 실제를 내다봅니다. 바울은 두 가지 용어를 통해 성령 사역의 미래적 차원을 표현합니다. 성령은 아파르케, 곧 첫 열매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수확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가리키는 용어로 바울은 특정 지역의 첫 개종자를 지칭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뜻하는 미래의 큰 수확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언급할 때도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성령과 관련해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단락에서 다루는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말세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령은 아라본이라는 용어로도 표현되는데 이 말은 1세기의 사역 환경에서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거나 협상이 성사되면 한쪽 당사자가 아라본, 곧 보증금을 지불했는데 이것은 향후 잔금을 모두 지불하겠다는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체험하는 성령은 영광스러운 미래의 삶을 약속하는 첫 지불금이자 보증금입니다. 현대 헬라어에서 아라본은 약혼 반지를 뜻하며 이는 더 완전한 연합을 약속하는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성도의 견인과 수단과 마지막 때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